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120편을 봤고 오늘 두 번째에 있는 121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한자가 있잖아요. 이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을 신의 우러를 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 우러러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러러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존재보다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낮은 자세로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이 행위는 경배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러러 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에게 우리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그 우러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의 표현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러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시입니다. 지난번 시는 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안에서 자기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자기의 현실이 너무나도 골이 깊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을 갖다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는 실제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해서 가는 도중에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곳을 갖다 갈수록 어때요? 위험하고 훨씬 더 생각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런 위험이 컸어요. 강도와 도적이 사방에 있었고 또한 야생동물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죠. 더불어 걷는 길이 오늘날처럼 이 보도블록이 잘 돼 있어서 깨끗하고 평평하게 돼 있는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사방이 울퉁불퉁하고 광야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헛디뎌서 실족해서 몸을 다칠 수 있는 여행,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의 여행이었어요. 낮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이 강렬한 햇볕이 사람을 내리쬐고, 밤에는 한꺼번에 20, 30도가 확 낮아진 이 낮은 기온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행,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의 여행입니다. 제가 중동에 있는 어떤 영상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중동에서 찍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지금 36도, 37도만 돼도 어때요? 호들갑을 떨잖아요. 진짜 덥잖아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막 한 1km만 걸어도 어때요? 온몸이 그냥 땀으로 그냥 완전 젖어버리잖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50도의 기온에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가워서요. 살이 막 타는 것 같이 따갑다고 합니다. 50도의 기온이면. 그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그 중동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냉수 쪽으로 샤워기 이 수도꼭지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물을 틀었는데도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관 안에서 그 냉수가 데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냉수 쪽으로 틀어도 온수가 나와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바깥에 50도인데 들어와서 좀 시원한 물로 씻고 싶은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중동도 그래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중동에서 여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큰 위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이 당시에 순례자의 여정이었어요. 시편과 지혜서를 보게 되면요, 걷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할락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걷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과 지혜서에서 걷는다라는 말은,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인생의 여정을 갖다가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편의 처음 시작이 1편 아닙니까? 그 1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1편의 1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의인의 길을 걷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길로, 죄인의 길로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한 나중에는 그 자리에 퍼즐로 앉아서 내 자리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처럼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과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그것을 의인의 길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의 모습을 악인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 그 자체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야생동물과 강도와 도적처럼 예기치 못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더불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주는 위협, 이 큰 일교차에서 오는 상반된 어려움이 공존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때로는 어때요? 내가 옳게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때가 참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는 시인이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답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2절에서 바로 답을 하잖아요. 스스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위험천만한 이 여정을 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를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문하고 자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 용기를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고요? 눈을 돌리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산에 오르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좀 잘 풀리고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자기 길을 확신 가운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잘 가고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신감과 확신이 확 무너질 때가 오죠. 어느 때요? 환난이 다가올 때, 힘들 때.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 어느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어때요? 그 길이 이 길이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그런 시기가 오죠.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 박 집사님 아들 우영이가 지금 사춘기 아닙니까? 딱 그 시기가 어린아이에서 사춘기로 갈 때가 어때요? 그 시기가 방향을 갖다가 이룰 때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혼란한 때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학을 해서 스스로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취업과 진학을 하고 또한 어때요?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 20대와 30대 때는 어때요? 저는 20대, 30대 초반 때 굉장히 혼란했거든요.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떠세요? 오래 살아보니 길이 보이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이를 든다고 해서 꼭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느 때나 어때요? 불확실하고 어때요? 앞날에 대해서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서요, 확실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형편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때는 어때요? 길을 잘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상황 하나만 맡겨도 어때요? 삶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이 보이고 제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어때요? 안개 속으로 숨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평생에 솔직히 우리가 길을 잘 모르고 우리 스스로 걷는 게 인생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게 확실한 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보이지 않는 때를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뒤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바로의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고 앞쪽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그죠? 앞뒤로 꽉 막혀 있는 현실 가운데서 어느 길도 갈 수 없는, 어느 길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 걸 본 사람들. 출애굽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길이 보이는 일을 경험한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이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뒤도 막혀 있고 앞도 막혀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다의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길이구나. 그분 말고는 내 인생의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를 갈라서 걸어가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종옥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대진표에 써 있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진표가 뭐죠? 우리 운동 경기 때 보게 되면 서로 대결을 해야 될, 경기를 싸워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나 팀의 이름을 써놓은 걸 갖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넣어라 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나 혼자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길에 출애굽 백성들이 걸어갈 때도 제일 앞에 뭐가 갔습니까? 제일 앞에 성막이 갔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인 성막이 뭐요?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고요. 그럼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어요.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서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과 8절 말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6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 다른 영어 성경은 keep이라는 말로 이 말을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watch over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watch over라는 말은 본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킨다라는 말의 어감을 잘 살리는 번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watch over는 주시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엄마나 아빠가 앞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루고 있잖아요. 계속 아이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를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이루고 있는 자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이 자세. 그게 워치오버예요.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 휴가가 다녀왔는데 휴가 내내 애들 돌보느라고 힘드셨나 봐. 근데 지민이가 자기가 없으면 물놀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없으면.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부에다 아이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죠. 중노동하고 왔더라고.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왔어. 근데 그게 아빠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도 다 했잖아요, 그거. 그죠? 우리도 다 그 일을 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워치오버. 그게 워치오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미국 남서부의 인디안인 중에서 나바호 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디안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나바호 족속의 성인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성인식을 갖는 아이들을 이 산에다가 나무에다 한 명씩을 묶어 놓는답니다. 좀 잔인해 보이죠? 근데 그 깊은 산에 나무에다 한 명씩을 묶어 놓고 밤을 새서 하루를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성인식이라고 해요.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성인식에서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는데. 왠 줄 아세요? 아빠가 밤새 그 아이들을 멀리서 보고 있대요. 밤새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오면 화살을 쏴서 죽일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지켜봐요. 물론 그 아이들은 몰라요.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밤새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에도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그죠? 온갖 일들 다 겪으면서 이 나이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주께서 나를 워치오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대진표에 하나 더 이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요, 당신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내가, 나의라고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의. 내가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까요? 교회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위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유화선, 장병석, 박미영, 김미애, 하영석 이름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진표예요, 그게. 누군가가 나한테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어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안색을 보면서 우리 박미영 권사가 요즘 뭔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상황을 예상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 대한 대답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눠야 돼요. 왜 안 나누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부담을 안고 있고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알죠. 그러나 그래도 나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대진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대진표를 바꾸라고요. 제일 위에 누구의 이름을 쓰시라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홀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자와 같이 살고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루도 잊지 않고 나의 인생의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로 이끌어 주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나의 인생의 대진표에 함께 적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붙여주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